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있죠.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이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신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기술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하게 되죠. 방주를 완성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순종하는 그 삶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운 자로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노아와 그 아들들,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그 부인을 비롯해서 8식구만 큰 방주 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방주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랑에서 방주에 아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그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그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는 신실한 삶과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나 자신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해보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저희 때는 국민학교 동창들을 오래전에 7, 8년 전에 딱 한 번 같이 몇 사람이 함께 동창회는 아닌데 어렵게 해서 이게 서로 수소문이 되어서
한 7, 8명이 초등학교 동창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창 중에 하나가 저하고 같은 반은 아니에요. 6학년 때 같은 반은 아닌데 바로 옆반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하기를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주 여리여리하고 남자인데도 아주 조용하고 아주 내성적인 친구였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었는데 저를 학교에서 기억하기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그 친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르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기억해 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한 20년 전에 어떤 친구에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은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유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짐승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들어가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가장 늦게 들어간 동물이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방주 안으로 가장 늦게 들어간 동물이 어떤 동물일 것 같습니까? 1번 코끼리, 2번 나무늘보. 둘 중에 누가 늦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시구나. 여러분, 저는 코끼리가 제일 느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짐승 중에, 동물 중에 가장 느린 동물이 뭐냐고 찾아보니까 나무늘보예요. 그래서 아마 나무늘보가 방주 안에 가장 늦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를 따라서 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노아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아가 아마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노아가 가장 늦게 들어갈 때 그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막 얼굴에 기쁨으로 들어갔을까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갔을까요? 아마 생각하건대 의로웠던 믿음이 신실했던 그 노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라는 그 엄청난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홍수라는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걸 이제 이 방주문이 닫히면은 이제 곧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생각을 해보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의 심정은 무척 괴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본격적인 비가 내립니다. 비가 아니라 홍수죠. 홍수. 그래서 홍수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는요, 맞불이라고 합니다. 맞불. 그 의미가 뭐냐면 하늘의 물, 저장 항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물을 저장한 항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연한 죄를 한탄하시면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한 이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이죠.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힌 7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억수가 아니라 그냥 폭포같이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덮어버리고 쓸어버려서 온 세상이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산을 덮고도 남을 물이 홍수가 내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을 하죠.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쉴 수 없이 비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요? 40일 주야. 밤낮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6월 7월이 되면 그 중간 사이사이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장마가 한 일주일 만에 와보세요. 온통 세상이 우울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그죠? 네. 장마도 그렇게 내리는데 이거는 장마 수준이 아니라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마치 하늘의 지붕이 뚫려 있는 것처럼 뻥이 뚫려가지고 그냥 쏟아 물폭탄도 비교할 수 없는 물이 40일 주야를 계속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로 다 덮여버리고 잠겨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장 불쌍한 죄인인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통렬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연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고 그 한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서 진멸하게 되는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를 보면서 노아 방주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정말로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통렬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패역한 세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물로서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다양하고 다원화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지없이 악하고 패역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노아 시대의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세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명하랍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자들을 성경에서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지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힘든 것보다도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님과 많이 충돌이 생겼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전혀 다르게 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제사도 이제 안 지내겠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이게 큰 충격이에요. 다른 거 충격이 아니고. 왜냐하면 당신 생각으로는 첫째 아들은 별로 신뢰가 안 가고 둘째 아들한테 자기가 죽으면은 제사를 지내달라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서로 한참 티격태격 싸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이 삶의 패턴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나와의 이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막 자식들한테 저한테 뭐 욕하고 막 그러는 분은 아닌데 막 하루는 그러는 거. 아침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8시 전에 7시 반인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신발 구두를 신고 가는데 뒤에서 막 큰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냥 휙 돌아오면 한마디 했습니다. 밥 주던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성가대하고 교사들은 점심을 제공하거든요. 교인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싸워야 싸울 상대 뭐 이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또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나가면 또 새벽기도 한다고 또 시비 걸고 그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변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 그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쐐기를 한번 박아야겠구나. 한 2년쯤 지났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저는 지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충격이 되네요. 충격. 뭐 제가 싸우는데 한마디 하고 끝냈어요. 저는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가버린 거죠. 그걸 한 3년쯤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리라고 저는 솔직히 그때 상상 안 했습니다. 예수를 믿겠지. 솔직히 누구마도 기도 안 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인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 3년쯤 흘러갔는데, 야, 3년 동안 얼마나 이게 서로 이게 긴장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말하고 얼마 안 됐는데 한 몇 달 후에 야, 나도 교회를 가면 안 되겠냐. 본인 입으로.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할 수 할 수 합니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평생을 피던 담배도 당신이 자진해서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한 10년 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그죠? 영적 세계입니다. 왜 이럴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영학 성도도 힘들 때 왜 이러냐고. 원래 그렇게 돼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는요 나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떳떳하게 난 제사 안 지내준다고 제가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충격인 것이죠. 가장 큰 충격이죠. 사실 불신자들한테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에게는 본인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예수를 믿으니까 어땠냐고. 진작 믿을 걸 그랬다. 진작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늦게라도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근데 이 패역한 세대의 노아 시대의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방주가 지어지는 기간이 120년이나 걸렸다고 그러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허랑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에 속한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 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 물로서 진별하실 테니까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야 봐라 우리 집에 있는 저 똥개도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비가 40일 동안 밤낮 쥐하로 내려서 그 물이 세상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멈추게 됩니다. 이 물이 땅에 창일한 지가 며칠인 줄 아십니까? 약 150일 정도 창일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제 그 전에 까마귀를 이렇게 띄우고 밖으로 내보니까 땅이 아직 비가 땅이 마르지 않아서 다시 까마귀가 돌아오고 그죠? 또 7일도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으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고 그 잎에 감람잎새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방주에서 드디어 노아 식구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8장 18절에서 19절에 있죠. 거기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첫 번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있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 노아의 신실한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의 신실한 그 신앙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가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창세기 9장 2절 3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죠. 그 언약의 상징이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와 자녀들의 그 삶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노아가 농업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9장에 기록을 하면서 큰 수확을 얻고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만 취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그 안에 장막 안에서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들어누워 있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가장 먼저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술 취해 있는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와서 자기 두 형제에게 고자질을 했죠. 거기 보면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고자질하고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들의 옷을 취하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 아버지의 그 벗은 몸에다가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한 것이죠. 노아가 조금 후에 술에서 깨어난 이후 그 아들들이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각자에게 조치를 취합니다. 요즘 세대의 자녀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 9장에 보면요,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주 괘씸하게 여긴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떠벌리는 아버지의 그 약점을 흠을 보고 떠벌리는 그 자식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도록 이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시기를 노아가 축복하면서 이 부모의 흠을 들추어내는 것은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금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합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막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대하기도 하고 부모를 막대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인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존경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가 존경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노아의 수명은 95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본향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천국을 향하여 간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슬픔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이 장례식은 천국 입성하는 장례식이라 그렇게 우리가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우리는 교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냥 돈에 목숨을 걸고 막 돈 벌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일이 청소하는 일이든 어떤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이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이든 상관없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곧 의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훈받을 것은 이 노아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를 건조한 데 기간이 무려 약 120년이 소요되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울산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회한 지가 내년이면 21년이 됩니다. 제가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한테. 이제 믿을만 하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사람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 한 가지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가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참 힘든 시대에 있구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은 그분이 거기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전에 그 담임 목사님도 그분을 참 이렇게 존경했어요.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그분이 집사때였는데 참 그분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러냐면 변함이 없는 거죠. 10년 전에 보았던 그 모습이나 10년이 지난 모습, 20년이 지난 모습이나 한결같은 거, 한결같은. 이 노아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노아의 믿음은요, 어떤 환경이나 외부의 영향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든지 무엇이 임하든지 무조건 나는 따르겠다라는 이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제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봐야 얼마나 쓰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요, 무명한 자였습니다. 유명한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변함이 없는 그 다윗을 통해서 아주 작은 어린 목동이에 지나있던 불과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고 변함이 없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